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가 어렵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변덕이 심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친구인 것 같아도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과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 풍성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가족과 또 친척과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고넬료가 지극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를 정성껏 맞이하지요. 부담스러웠던 베드로는 그의 절을 사양하면서 이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위법인 줄 잘 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그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긴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긴 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흘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 종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렇게 초청한 것일 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저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초청하긴 했지만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불러오라고 초청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왜 왔는지 모르고
고넬료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 채 그를 초청한 것이죠. 오직 두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뿐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 다 알고 이해한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순종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내가 지시할 곳으로 그저 가라 하고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시해서 내가 말한다고 너 아니야? 그러니 그냥 순종이나 해.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명령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그 길에서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주어서 무기 사용법을 가르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많은 우군을 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 침묵하며 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명령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을 뿐이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에서 아무런 전쟁도 없이 피 흘림도 없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전투를 행할 때 기드온은 그들에게 칼과 무기를 내려놓도록 명령합니다. 아니, 무기를 들어야 할 손에 이번에는 횃불을 들게 하고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나팔을 들게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많던 군사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 뿐인데 그마저도 300명 군사들에게 무기는 다 내려놓고 빈 항아리에 횃불에 나팔을 들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그러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명령하는 거니까. 기드온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들은 아멘 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많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말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주십니까? 얼마나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입니까? 야근은 해야 됩니까? 그런 것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 마태가 그냥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따르라 하고 명령을 하셨을 때 주님, 제가 따르고 싶긴 한데 아버지 먼저 장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 혹은 가족들과 먼저 작별을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자꾸 뭔가 조건을 달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그들은 주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 말 없이 순종했던 고넬료와 베드로, 지금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 그들은 그저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연회장에게 그저 갖다 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에 그렇게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으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무런 계산 없이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실력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속에서 계산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무조건적인 신뢰와 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번창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